영국의 2차 대전 당시에 수상이죠. 윈스턴 처칠이 했던 그런 말이 있네.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데모크리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지 우리말로 여기까지 들으면 큰일 나지. 오, 뭐야 이거. 영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연결이 돼. except 제외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이제까지 역사에서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그런 정부 시스템을 제외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남는 건 민주주의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제일 나쁜 제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민주주의가 지금까지는 최고다. 그 얘기지요.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정부, 처칠이 말한 민주주의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 지방선거에 투표로 참여하셨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그렇게 하기로 민주주의는 합의를 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선거할 때 한 표만 많아도 이겨요. 실제 어디 나왔다 그러더라고, 시골에서 한 표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 중에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은 당연히 이 원리에 순응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죠. 핵심 작동 원리. 그러면서도 우리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다수결 의사결정과, 이거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구조예요. 민주공화국의 다수결 의사결정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결정되는 작동 원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는 절대로 결코 같지 않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상황 이후입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으심의 과정에 모든 일을 앞장서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배후에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배후 세력의 제사장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체포와 죽으심의 모든 과정에 뒤에서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선동가들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동가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많은 것들로, 많은 이유를 달아 빌라도에게,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죄를 졌고 저래서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처벌해 달라고. 제사장들의 많은 고소에 대한 빌라도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나아갈까요? 누가복음 23장. 당시의 최고 권력자, 예루살렘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가 제사장들의 많은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23장 14절, 내게 데려와 많은 백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 하였도다. 근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그냥 무조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론을 조사했어요. 빌라도 말입니다.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그 일에 대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헤롯에게도 보냈거든요. 근데 15절 끝에도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유대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래 한번 조사해봤어. 조사해봤거든. 그런데 아무 잘못 없어.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을 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대 로마 제국의 사법적 판단으로 무죄였습니다. 죄가 없어요. 이게 빌라도의 판결이지요. 빌라도가 그렇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고대 로마의 사법적 판단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로 중심이 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비난이 달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비난과 사법적 판단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빌라도가 이미 법적으로 판정을 했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미 판정을 했어요, 빌라도가. 근데 법에 근거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됐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이어지는 판정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에서 읽으셨죠? 본문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읽으셨죠?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내주고,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했던 사법적 판단하고 맞지가 않지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때 명절마다 보니까 우리가 6절에서 있듯이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는 대로 이제 놓아주게 돼 있어요. 이때도 우리나라도 왜 무슨 뭐 광복절 특사 있듯이 이때도 이제 6월절 특사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6월절 특사가 있었는데 군중의 요구에 따라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대로 무리가, 마가복음 15장 8절에 무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에게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 그래서 누구를 원하냐? 바라바다.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판정한 그 기준하고도 안 맞죠? 제사장들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의 외침에 따라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빌라도는 당대 유대와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는 빌라도거든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세상 권력자, 세상 정치인의 처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기가 로마 법에 의해서 법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이 군중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인지했으나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무죄임을 인지했으나 물어봐요. 야, 이 유대인 왕 12절에 너희 왕 어떻게 할까? 야, 무슨 죄를 저질렀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임을 인지했으나 이것을 이제 고급용어로 민의를 수렴한다 그러죠. 민의를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판단한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긴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준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말씀드린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 바라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로마에다가 보고서 쓸 때 그렇게 썼겠죠.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민의를 수렴한 결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넘겼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민의를 수렴한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시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성경 기록만을 따라야 하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요,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예민한 문제가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 어떻습니까? 진리를 접하면서도 사람들은 너무나 이 교육이 잘 돼가지고 민주주의 그 의식이 아주 꽁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이슈를 던졌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를 들어 뭐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99% 종말론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거는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던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뒤섞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는 뭡니까? 가장 작동 원리는 다수의 뜻에 의해서 뭔가 결정된다는 거지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면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고,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긋나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신분을 다, 두 가지 작동 원리, 서로 모순되는 작동 원리를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실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이게 뒤섞여 버려요. 거기에서 이제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신분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는 그 시간, 교회에 모였을 때 그 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신분 중에 대부분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시간 대부분은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의 그 작동 원리 속에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수에 의한 어떤 의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교회로 모였을 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그 작동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익혀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때로는 어긋나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신분이 동시에 우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것이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영어로 in the flesh. 육체 안에 살고 있죠? 갈라디아에서는, 또 로마서에서는 육체 안에 살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용어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육체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육체 안에 산다면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아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신분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작동 원리가 우리에겐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핵심 작동 원리? 다수에 의한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죠.
누가 저에게 예민한 주제 가지고 전화 와서 목사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기 다른 목사는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그건 짜증 나죠. 그렇죠? 그건 민주주의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정말 말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야지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민주주의 교육이 잘 된 거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민주주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민주주의로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고 이런 건전한 교리를 얘기하면은 교계 지도자들이 밀어붙이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이 나라의 제일 큰 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게 하라고요, 바깥에서.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핵심 작동 원리는요,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은 가장 강력한 힘이자, 왜냐하면 모든 논란과 논쟁을 그치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등하다는, 모든 사람의 의견의 무게가 동등하다는 대전제 위에 세워집니다. 지방선거 이제 투표하는데 90일 전부터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서 뉴스도 보고 인물 평가도 조사해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90일 전부터 90일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뒤지고 학습하고 해서 투표한 사람이나, 지방선거 투표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일 투표해야 돼? 가서 그냥 투표소에 가서 즉흥적으로 도장 찍고 오는 사람이나 의견의 무게는 동등합니다.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 핵심 작동 원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또한 가장 취약한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심지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발달장애라고 그 투표값이 2분의 1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모두의 의견의 무게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파워이자 또 취약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성경에 제사장들, 이들은 선동가들입니다. 11절 보세요, 본문을.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렇죠? 바라바를 풀어주게끔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선동가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체포와 죽으심의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배후의 세력들로 등장하면서 선동가들이에요. 역사에서 그러했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러해요.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겠다는 사람인지 종교 선동가들인지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은 종교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인지 종교 선동가들인지. 그래서 선동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의사 결정, 의견의 무게가 동등하다고 하니 이 제사장들이 볼 땐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선동해 주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담아주고. 여러분 용납이 되세요? 장애인의 한 표나 비장애인의 한 표나 그 의견의 무게는 동등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시냐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예요. 세상의 작동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십자가까지 안 갑니다. 대부분 이 본문에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데 십자가까지 안 가요.
이 내용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빌라도예요. 가장 정상적이야. 빌라도가 물어요. 자, 물어요. 봅시다. 12절에 다시 물어요. 군중에게. 야, 유대인 왕,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묻지요?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이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다시 소리 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빌라도가 재차 물어요.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첫 번째 질문은 알겠고요.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빌라도가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으니까 군중이 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하라고. 아, 오케이, 알겠어. 접수했어. 그럼 두 번째 물어요. 알겠는데 그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가 고소된 사항을 대해서 다 점검을 해봤는데 무죄야, 무죄. 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 무슨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나 너희들의 요구가 그러하다니 내가 들어는 주겠는데, 자, 14절.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럼 성도님들, 그냥 이성을 갖춘 정상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알겠어. 그러면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니들이 처형하라 그러니까 한번 들어는 주는데, 두 번째 질문. 이게 무슨 죄를 졌어?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무슨 죄를 졌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14절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답변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심하게 소리 질러.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무리들의 반응을 보세요. 더 심하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 에피소드에서 제가 볼 땐 빌라도가 가장 이성적이에요. 정상인간이야. 법리나 이성보다도 선동과 목소리가 더 커질 때 역사는 왜곡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것입니다. 정사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보여주는 선동가들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가들에 의해 선동된 군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속 정치인은 그 민의를 수렴해. 어쨌든 다수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죠. 다수가 원하는데, 민주주의가 꼭 가장 좋은 일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원하는 거예요. 다수가. 역사에서 많이 우리가 언급되지만 그 독일의 옛날에 히틀러도 민주주의로 결정됐거든요. 민주주의로. 다수가 히틀러를 원했거든요. 선동된 군중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요,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군중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선동된 군중의 특징은 아하, 벌써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크게 소리 질러. 왜? 안 들어. 대화가 안 돼.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우리 이런 흥미로운 구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57절로 가시면 됩니다. 자, 57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군중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5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군중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의 반응입니다. 57절, 7장 57절. 그때 시작.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소리 지르고 귀 막는 거예요. 선동된 군중의 모습이에요.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에베소서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 에베소라는 도시는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그 다이애나 여신 이렇게 모형을 팔아서 제작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니까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은세공업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은세공업자들이 자기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제일 앞장서는 거 아니야. 이들이 이제 선동을 해요. 군중을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다이애나를 외쳐요. 다이애나가 그리스 말로 요새 그 유명 달 갔다 왔다는 아르테미스죠. 같은 말입니다. 다이애나 2시간 동안 외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2시간을 집회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근데 대부분은 왜 모였는지를 모른대요.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그 상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은세공업자들이 선동을 해서 군중이 모였어요. 제가 19장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군중이 혼란에 빠져 그들의 태반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왔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동된 군중의 모습이에요. 선동된.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다이애나만 외치는 거예요. 이들은 2시간 동안 다이애나만 외치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세상의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 선택이에요. 다수결에 의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다수결에 의한 선택에 대해서 좀 어두운 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처럼 막 선동해서 모인 군중들에 의한, 그들 다수결에 의한 선택이 뭐였습니까? 바라바였거든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도 몇 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인 그런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굉장히 아주 우리가 경고로 받을 만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것들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세상은 결정을 했어요.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수의 의견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바라바가.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의 작동 원리는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모든 의견의 무게가 동등한 것을 전제로 한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라고 10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속마음 같아서는 투표권도 시험 봐서 이렇게 포인트 적립을 했으면 좋겠어. 저처럼 90일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람은 한 100포인트를 따게 해주고, 즉석에서 찍고 온 사람은 반표만 해주고.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결정한 그 작동 원리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의견의 무게가 동등합니다. 자, 그런데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이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타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의 존재의 가치의 무게는 동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랑 좀 비교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도, 구원받은 크리스찬을만을 놓고 봤을 때 의견의 무게, 뭔가를 결정할 때 의견의 무게가 동등한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 동등하지 않으면 뭐 내 말은 다 무시하고 목사 혼자 하겠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세상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의 작동 원리가 어느 지점에서 다른가, 어느 지점은 같지만 어느 지점이 다른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 다릅니까? 왜 무게가 동등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갓난아이도 있고요, 장성한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 카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생명은 얻었지만 하나도 아직 안 바뀐 사람도 있다. 카날,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 있고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군중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며 사는 그러한 사람, 성도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은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교리에 있어서도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말하면 그렇게 가고 저 목사가 말하면 또 저렇게 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세상 그 작동 원리로 보면은 어떤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 많이 잘 받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반면에 장성한 성도 신자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지점 성도님들 동의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존재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존재의 가치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그의 의견의 무게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갓난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민주주의를 얘기해도 세상에서 갓난아이에겐 투표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성도도 있고 말씀의 교리에 안정감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맨날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다가 몇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모두가 다 동등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좀 먼저 앞서서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교사가 아니고 모두가 목사가 아니고 모두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셔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새로운 교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등하게 자유롭게 참여하는 새로운 교회를 한번 이뤄보겠다.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이제 그런 교회를 하거든요. 그 교회는 어떠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모두의 의견의 무게가 동등해요. 목사가 없어요. 누가 설교합니까? 원하는 사람은 1번부터 10번 같이 순번 매겨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가, 그건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처럼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작동 원리로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가 10계명 지켜도 구원받는다라고 결정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설교자, 목사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나뉘고 다퉜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죠. 왜? 미성숙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목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지만 그냥 이게 무슨 목사 혼자 교회를 한다, 집사 혼자 교회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랑 다르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함께 모이면은 다 의견의 무게가 동등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여론조사로 결정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경고하셨어요. 세상의 작동 원리인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 구조, 그 작동 원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가 결정되는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쭉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걸쭉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민주주의 작동 원리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결정되고 선포되는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서로 반대됩니다. 반대돼요. 한쪽은 다수의 의견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한쪽은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그게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빌라도 앞에서 다수가 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라바죠. 이게 불의한지 정의로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원하는 걸 묻는 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예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면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된 걸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 나라 망했다, 망했어.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기준은 정의로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냥 다수가 원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히틀러가 정의로워서 선출이 됐습니까?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선출이 된 거지.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는 것이에요. 요 포인트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오는, 나가도 그런 것 같고, 들어와도 그런 것 같고, 교회 밖에 터서 그 소린 것 같고, 교회 들어와도 그 소린 것 같고. 사실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래서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관심을 둬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동네 목사는 이렇게 말하던데 또 저 동네 목사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교회 간판을 걸고 용어는 예수님이고 용어는 성경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머릿속에 돌아가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원리가 지금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신분을 우리가 동시에 누리고 두 가지 원리를 다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대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나 교회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판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한 거예요. 다수가 원한 거예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기상 8장 읽어보시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정으로 판정하십니다. 전혀 다르죠? 다수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수가 틀린 판단, 불의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무슨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갖 생각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죠. 자, 구약의 역사 보세요. 모세 시대에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아서 12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12명이 가서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와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대 2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하면은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모세가 10명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결정해야지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서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 그게 옳았습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 대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도 노아 시대 대홍수 때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예외 없이 8명 제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8명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2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좀 적용을 하자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정부는 민주주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편 보세요.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과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진리.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세상은 민주주의 작동 원리예요. 그게 옳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빌라도는 말하자면 지금 민주주의를 한 거죠. 민의를 수렴해 보니까 바라바를 풀어줘야 돼. 그래 풀어준 거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빌라도가 볼 때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대중이 그걸 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 입장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 축구 선수도 아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한쪽은 민주주의 작동 원리, 다수결에 의한 의결 구조라는 그 작동 원리가 한쪽에서는 돌아가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의 다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저의 어떤 히스토리를 복귀해 봐도, 처음에 시작하고 초짜일 때는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강의한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민주주의 원리로 설교를 해요. 뭐예요? 본문은 성경을 읽지만 이 구절을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느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예외가 없었거든요. 예외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버전된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쉼표 하나도 헛소리로 써놓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서 확인했다면은 온 세상이 한쪽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온 천지가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노아의 가족 8명처럼 우리가 방주에 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엔진이 두 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순응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그 원칙에 순응하며 사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두 가지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동 원리를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너무 쉬운 얘기지만 민주주의는 핵심 작동 원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를 내준 거예요. 민의를 수렴해 보니 바라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 민주주의도 소수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 새로운 사람,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연설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민주주의 다수결이지만 그 최종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결정되기까지 뭐 합니까?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잔소리 같은데, 이 점이 왜 중요합니까? 두 개의 엔진이 돌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두 개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르거든요.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세상 일을 대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대하듯 하게 돼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대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대하듯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 대화와 타협 불가. 세상 일인데 물러설 수 없는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와 타협이 불가하죠. 아까 봤잖아요. 귀는 막고 소리만 지릅니다. 나의 입장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 진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결을 좋아해요.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아세요? 많은 목회자들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원한대.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는요, 설교자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빌라도죠. 빌라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목회지요. 그게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게 이렇대. 그건 민주주의지요.
민주주의입니다. 세상 일은 성경의 진리를 대하듯 해. 그래서 절대로 대화와 타협이 불가해. 반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다수결 의견을 좋아해. 성도들이 이런 걸 원해. 그건 민주주의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는 절대 진리처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판단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두 개의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한 거지요.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세상 일에 무슨 정치 이슈나 어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대화와 타협이 불가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 스탠스만이 오로지 정의야. 오로지 옳아. 그 우기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거지요. 세상 일에 절대로 양보 없는 신앙인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원리가 엔진이 돌아가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다수가 이런 걸 원한대. 그럼 빌라도가 되는 일이지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바라바를 석방시킨 빌라도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엔진이 돌아가고 어디에서 이 엔진이 돌아가야 하는지는 반드시 올바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구분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은 진리를 대하듯 해버리고 교회에서는 세상 일을 대하듯 해버리고 세상에서는 그렇죠? 대화와 타협이 불가해. 왜냐하면 내가 절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다수의 뜻에 따라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고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른 의견은 없다. 이견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응해야 하는 말씀 절대주의 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두 가지 작동 원리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선동된 이 사람들처럼 옳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정치를 한 거죠.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정부를 대할 때는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다수결에 순응하며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지요.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앞에서는 단 1%의 사람들의 의견, 다수결 타협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이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두 가지 시민권, 두 가지 작동 원리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올바로 구분하셔서 어느 쪽에서 어떤 엔진을 돌려야 되고 어느 쪽에서 어떤 엔진을 돌려야 되는지 잘 구분하셔야 정말 똑 떨어지는 크리스천의 성도의 품격
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